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족보는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왕노릇한 게 아니라 종노릇한 것입니다. 그리고 쿠시는 노아가 아니라 함의 장남이죠. 노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를 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셋이라고 잘못 언급했어요. 물론 셋도 여자의 씨이긴 하지만 그 맥락상 셈을 말하려다가 셋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종 저의 생각과 말이 좀 따로 노는 때가 좀 많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함의 족보와 야벳의 족보, 그러니까 야벳과 함의 족보 다음에 이제 장남인 셈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Sons were also born to Shem, whose older brother was Japheth. Shem was the ancestor of all the sons of Eber. 아들들이 sons were also born to Shem, 셈에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whose older brother, 셈의 형은 older brother는 형은 was Japheth, 야벳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셈이 장남이었어요. 그 둘째는 함이었고 셋째는 야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셈의 older brother, 형이 야벳이라고 나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쓰인 책이 있습니다. Sem was the ancestor of all the sons of Eber. 셈은 에버의 에벨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버의 아들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고 또 잘못 해석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Sons were also born to Shem, the older brother of Japheth. Shem was the ancestor of all the descendants of Eber. 아들들이 또한 셈에게 태어났는데 셈은 누구냐? The older brother of Japheth. 셈은 야벳의 형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New International Version보다는 New Living Translation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셈은 함의 형이죠. 물론 야벳의 형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야벳만의 형일까요? 여기서 지금 이 족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Shem was the ancestor of all the descendants of Eber. 그리고 에버의 모두 후손들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에버는 셈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가까운 후손이긴 하지만 셈의 바로 밑에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셈의 아들들을 건너뛰고 에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벨입니다. 에벨이 중심이에요. 에벨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벨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에벨의 후손들의 조상이 셈이다. 그래서 셈과 에벨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족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비 바이블입니다. And to Shem, 셈에게 To him also were sons born. 아들들이 태어났는데요. He is the father of all the sons of Eber. 그는 셈은 에버의 아들들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들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커마가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그 elder, 그 나이 많은 그 야벳의 형제이다. 다르죠. 이 세 개 성경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와 다비 이런 직역에 가까운 성경들은 이 다비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벳의 형 셈이 아니라 또 셈의 형 야벳도 아니라 이 두 가지 NIV하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우리말 성경이 이 두 영어 성경과 같이 번역을 해뒀고 다비처럼 해석한 성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개역 성경이라든지 개역 한글 세번역 쉬운 성경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자, 에벨이 바로 야벳의 형제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형제라는 것은 꼭 동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브라더라는 것은 동생이나 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이나 같은 가족 그리고 그런 좀 같은 어떤 동족 이런 것을 다 브라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 10장 2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에벨 이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어나기 전에 에벨까지 셈하고 에벨까지를 하나의 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의 후손인데 셈의 손주의 손주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에벨의 어떻게 또 야벳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에벨 이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큰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흩어진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건 전에는 셈과 야벳과 함 이 모든 가족들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족보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냥 막 지나치거나 아예 읽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66권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할 때는 정말 이 지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낭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도 다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0장 22절 24절입니다. The sons of Shem 그 셈의 아들들은 그래서 전반부에 이제 에벨 이후에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벨까지의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에벨 이후에 또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셈의 아들들이 있는데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쇼, 아파삭스, 루드, 아람. The sons of Aram, Uz, Hul, Gether, and Meshach. Arphaxad was the father of Shelah, and Shelah the father of Eber. 그렇죠. 여기 보시면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쇼, 알팍사스, 루드, 아람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구죠? 알팍삿 셋째 아들이 샬라를 낳고 또 샬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근데 에벨은 이미 그 전에 언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에벨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수라는 것은 지역 이름으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 살던 곳입니까? 욥입니다. 욥.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던 그 구약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우리가 다 배웠죠. 그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세 번째는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욥이 살던 그 지역 우즈, 이 우즈란 지역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입니까? 바로 셈의 손자의 이름을 따서 나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 사람이 보는 거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이거를 썼기 때문에 모세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에벨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런 문화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살 수 있는 왜냐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 언어가 하나 있는 문화권이라고 해두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Two sons were born to Eber. 이제 에버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name of the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Joktan became the father of Almodad and Shalaphat and Hazamaveth and Jerah and Hadram and Uzal and Dikla and Obal and Abimael and Sheba and Ophir and Havilah and Jobab. All these were the sons of Joktan. 두 아들이 에벨에게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펠렉입니다. 펠렉, 벨렉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For in his day, 이 벨렉이란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the earth was divided, 땅이 구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divided, 분리가 되었어요. 왜 분리가 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흩어졌어요.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같이 잘 통하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주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나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지금의 중국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인도 말을 하는 사람도 인도 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온 세상에 퍼진 거죠. 그렇다면 굳이 왜 펠렉이라는 그 펠렉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다른 함이나 야벳의 자식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펠렉의 이름을 썼느냐? 그것은 바로 이 펠렉이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여자의 씨만 보이시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을 흩으신 겁니다. 여자의 씨가 사탄의 씨와 계속 섞이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씨로부터 에게서 전염이 된 거죠. 그 악한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언어를 흩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여자의 씨, 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씨는 바로 보존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펠렉이 태어날 당시에 이제 세상이 나뉘게 된 것이죠. 후반부 다른 부분은 굳이 제가 따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The territory in which they lived extended from Mesha in the direction of Sephar to the hill country of the east. These are the sons of Shem, by their clans, their languages, their lands, and their nations. These are the clans of the sons of Noah, according to their genealogies in their nations, and from these the nations spread abroad on the earth after the flood. The territory, 영역입니다. In which, 그 영역 안에는 뭐가 있어요? They lived,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누구예요? 그 셈의 후손들이죠. 셈이 살았던 그 영역은 extended, 확장되었습니다. expand, 같은 말이죠. From 메샤에서 어느 쪽으로 in the direction of, 어떤 방향으로 라는 뜻입니다. 세파라는 곳의 방향으로 메샤에서부터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어디까지요? To the hill country of the east. 동쪽 그런 언덕, 힐은 이제 언덕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이제 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쪽에 있는 그 산의 그 나라 혹은 그쪽 그 시골 쪽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These are the sons of Shem. 이들이 바로 셈의 후손들, 아들들인데 by their clans, 그들의 시족,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에 따라서, their lands, 그들의 산 지역, 그리고 and their nation, 그들의 민족. 네,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는 지역도 부족도 그다음에 민족도 달라진 것이죠. These are the clans of the sons of Noah. 지금까지 했던 그런 야벳, 함, 셈의 후손들, 족보에 대한 또 요약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clans, 시족들이었고 according to their genealogies, 그들의 족보에 따른 것입니다. In their nations, 그들의 민족, and from these nations, 그리고 이들의 민족을 통해서 민족으로 spread abroad on the earth after the flood. After the flood. From these, 이러한 사람들로부터라는 말입니다. The nations, 그 민족들 어떤 민족이요? 셈, 함, 야벳, 셋으로 나온 그 모든 민족들이 spread abroad on the earth, 지구에서 이 땅 위에 멀리 퍼지게 된 것이죠. After the flood, 홍수 이후에. 네, 홍수 이후에입니다. 홍수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홍수가 끝났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심판을 기억하는 이 셈, 함, 야벳은 정말 잘 살았을 거야. 그들의 후손은 항상 이 심판을 기억하면서 의롭게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 사람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점유당하고 계속 악한 짓만 골라서 했었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무지개를 띄워서 언약을 하신 것처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씨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여자의 씨, 바로 에벨에게서 펠렉에게서 이어지는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것. 이렇게 사람은 사탄에게 점유되어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도저히 할 수, 우리 안에 이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God is able. 하나님께서는 nothing is impossible with him. 할 수 있으시고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공부하고 우리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